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2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은 세례 요한이 아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동일한 관점,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또 다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소개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내용은 비록 내용상으로는 다르더라도 이 두 기록들은 사도 요한이 동일한 목적과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관점이라는 것은 이 두 본문이 모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증인으로 삼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그 믿음이란 또 무엇인가? 이 믿음에 관한 문제도 이제 적용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몹시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들이 또한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유대 당국은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은 조사단을 보내서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구약적인 의미가 다분히 담겨있는 아주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느낌을 그의 말과 복장과 행동을 통해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26절에서 우회적으로 답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본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문 입구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어린 양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음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각 집의 장자를 살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살리시는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통해서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동일한 어린 양을 통해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에는 어린 양이 실제적인 몸의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출애굽 이후에는 어린 양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받게 될 죽음, 역시 그것도 죽음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의 어린 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건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나아가서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로는 존재했는데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이런 중요한 구약의 사건들이 담겨 있는 구약적 의미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살리신 그 살림의 의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이분이 자신이 전에 말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출생을 따지자면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생일이 빠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은 출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이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하는 함축적 의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조금 앞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의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소개한 그 기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1장의 기록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이 기록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게 오셨는가를 알지 못했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전에는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중요한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진 않았던 것인데 그 증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세례 요한이 확신을 갖고 이제 알게 됐다라는 의미겠습니다. 32절은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신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유일무이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자기가 준비시켜야 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지시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면이라는 것만 지시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분이 자기가 예비시키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에 식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형태로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비둘기로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성령을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태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일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비둘기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문현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지로 내려오게 하면 좋겠냐? 비둘기가 그런 좋은 이미지와 상징을 갖고 있으니까 비둘기로 내려보내게 하심이 가장 적절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33절 하반부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분, 즉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특히 요엘 선지자는 제가 구체적인 장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암시적인 예언들이 그 전에도 존재했지만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구체적인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한 것은 그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성령, 즉 새 영을 부어줄 분이다. 즉 그러기에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하반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또 메시아 되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였는가를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렸습니다. 기록자는 본문을 통해 압축해서 요약드리면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 기록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기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당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사실들을 깨닫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살던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말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물론 기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결코 어떤 사실을 알거나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지극히 신뢰하고 그 대상에게 자신을 온전히 다 의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삶의 과정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는 삶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삶으로 표현되거나 증거되지 않는 것은 제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모양을 띠는 무늬로만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허상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그 사람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도대체 신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가 주관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간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빠지지 않고 나가고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아무리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을까? 그 정도 하는데 믿음이 아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저에게 따지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성경 읽지 않아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은 존재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제 말의 본질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되 이것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자체가 믿음인 줄 알고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하면 곧 믿음이 크고 깊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표현이고 문의이고 허상일 뿐 이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나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 허상을 좇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그릇된 믿음을 쫓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부글부글 많습니다. 저는 부디 구할이 참 신자이고 일할의 거짓 신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일할의 거짓 신자를 제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그렇게라도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요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과 판단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 신자의 비율이 일할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거짓 신자들의 교회 안에 구할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창세기 19장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화려한 믿음, 믿음 같은 믿음, 무늬만 믿음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질책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삶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 전반에서 이거는 교회 안팎과 무관한 일입니다. 종교와 무관한 일이에요. 자신의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모습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모두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스스로 도취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죽어서는 교회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과 삶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믿음과 삶은 손의 양쪽 면과 같습니다. 손바닥이 있는 사람이 손등이 없을 수 없듯이 참되고 거룩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반영하는 삶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은 없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지를 둔다는 것은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은 없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 무늬만 존재하는 믿음, 허상적인 믿음, 수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매우 잘한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어떤 목회자가 지적했듯이 그 일이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많은 폐해를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만을 지나치게 치우쳐 강조하다 보니 진정한 복음의 삶과 구원의 삶, 즉 믿음의 삶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됐다, 끝났다라는 식의 생각, 영적인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까지 이룬 가장 훌륭한 일은 그 일이 이제 가장 심각한 폐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주력을 다해서 기울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난 세기 동안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이것만을 우리는 줄기차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규모 집회와 부흥회와 노방전도와 전철전도와 선교와 전도 폭발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쪽으로만 매몰된 나머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믿음과 삶은 너무나도 광활한데 한쪽짜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는 좋은데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책임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교회와 목회자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에 사로잡혀 줄기차게 외치고 이것이 마치 신앙의 전체인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는 구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도대체 나의 삶에서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진정으로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고민스럽고 괴롭고 두렵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전혀 이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얼마나 눈에 보이게 증거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믿음은 추상이며 헛것이며 거짓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에 기꺼이 우리의 삶 전부를 의지하여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항상 선하고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유익하며 언제나 복되고 언제나 나를 위한 최고와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메마른 땅에 팥을 심어도 콩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에 콩이 날 것을 믿고 팥을 심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날 줄 알고 기다리는 과정,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가고 지쳐도 가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가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도 갈 수 있다면 자기가 따르는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감히 참되고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타의 종교적인 행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범위를 상당히 뛰어넘는 포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나의 모든 재물을 예상치 않은 어떤 일로 인하여 잃고 나의 가족에게 극심한 아픔이 생기고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와 나의 집과 나의 직장과 그리고 끝으로 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등지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참되고 거룩한 믿음입니다. 늘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잠시 극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은 잠시 흔들렸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믿고 끝까지 따를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후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저희를 구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저희에게 남아있는 삶의 숙제인 줄 압니다. 각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깨달아 마음속에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참되고 바르게 하여 참되고 거룩한 온전한 믿음을 자신 안에 키워나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고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복을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